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 제목과 본문은 바꾸지 않았네요. 제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 없더라. 아멘. 그 사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3장부터는 이제 사사 얘기가 나와요. 몇 명? 14명. 그리고 그 사사를 이제 등장시키기 전에 이제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오늘 금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들려지게 될 때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사를 세우시고 제가 습속은 아닌 것 같고 고읍이었나요? 언제 그 시절에 이 부분 이 본문이었는데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사사를 안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 각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셔요. 이거는요 모든 게 사사를 세운다는 것이 또 사사를 18절에 세우실 때에 16절 세우사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에 뭐 하는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사를 세우시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도 사사를 세워 주셔요. 근데 그 사사를 세워 주실 때와 안 세워 주실 때가 있어요. 사사를 세우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거할 때에 사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뭐인 줄 알아요? 시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왜 시험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세워지잖아요. 사사가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대표기도 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자 그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건데는 그냥 이렇게 전달되어진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의 입버릇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사를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사사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사사를 세우시는 날 동안에는
그런데 1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도 뭐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청종치 아니해.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다 이거죠. 말씀이 안 들을 때가 있어. 그러면 말씀이 안 들을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사사를 내 안에서 사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치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듣는 일에, 그래서 영적 촉이 좋다는 것은 제가 이번 주에 몇 그룹을 만났었죠. 그 몇 그룹을 만났을 때에 제가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촉? 영적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그룹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도드리교회 이제 필리핀 우리 두마게티에 튀어나간 교회에 이제 이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땅 문제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신영춘 목사님이 거기를 2주년 때 다녀왔기에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또 박상철 목사가 살아 있을 때 그 교회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3명이 만나서 필리핀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떻게 그거를 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이제 그렇게 갔더니 이제 오늘 도드리교회 성도들이 어제 떠났군요. 어제 필리핀에 이제 그 튀어나간 교회 간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내년 정도나 10월 정도에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튀어나가는 갈 거예요. 김원희 선교사 있는 데를 가고 내년 2월에도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행을 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30대 목회할 때부터 선교사가 노브시브르스크 조성우 선교사가 가 있다. 그 선교사 하나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주가 덮이는 거 너무 확연하게 봤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고읍에 있을 때인가요? 숲속에 있을 때 케냐를 갔다 왔군요. 그럴 때에 모든 게 가시와 모든 풀들이 먹을 수 없는 풀들이야. 짐승조차가 먹을 수 없는 풀. 그러니까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만, 기린도 목이 기르니까 뭐 높이 있는 거, 새순. 그 새순은 아무리 억시더라도 부들하잖아요. 그거를 따먹더라. 그 나뭇잎을 먹더란 말이죠. 저주가 덮여 있어요. 선교사 하나가 노브시비르스크 시베리아에 조성우가 가 있으므로 20년 넘게 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얻었던 땅이 그 선교사 하나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빛은 아닌데 빛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 있다는 것은 그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 땅에 캄보디아에 보냈다, 태국에 보냈다, 유진기 선교사를 인도에 보냈다, 알바니아의 김정석 선교사 김경희를 보냈다. 그 땅의 저주를 벗기려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땅에도 제가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한 부분이 30여 년 동안 있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낯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사사를 세워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어. 그런데 그 사사의 말을 청종치 아니해서 사사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있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 이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는, 저들이 사사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켰다는 얘기는,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 바랄 앙자, 믿을 신, 누구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스들을 보세요. 스들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분들 얼굴을 내가 가만히 보면 거의 달덩이처럼 생겼더라고.
이게 이렇게 얄싹하게 생긴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 스들 중에 얄싹하게 생긴 사람 별로 못 봐서 다 그냥 탱글탱글 구슬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또 얼굴이 처져. 젊든지 노승들은 더 처져 있고요.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신이야. 그 누구예요? 그 바로 앞에 불상이 누구예요? 부처야. 그 부처의 귀가 처졌어, 안 처졌어? 그 볼때기가 처졌어, 안 처졌어? 다 그 처진 것만 보니까 다 처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수를 할 때 내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올리라고. 세수를 할 때 비누질 해가지고 내리는 게 더 습관돼 있잖아요. 내리는 거는 살살 내리고 올릴 때는 빡세게 올려.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이게. 아이고, 그걸 한 30세 때부터 해봤으면 여러분들 다 이게 올라갔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올리라고. 비누질하면 잘 올라가잖아. 이게 올리라고. 올리라고. 올릴 때 힘을 주라고. 올릴 때.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샤워할 때도 그냥 올릴 때 힘을 줘. 올릴 때. 그래서 들춰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요, 이거예요. 신앙이 그렇듯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데 떠나니까 어떻게 다른 신, 이 다른 신이 뭐냐? 모든 세상 종교는 짝퉁이에요. 어디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신에서 나온 짝퉁들입니다. 그것도 내가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정말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그거를. 예, 모든 불교까지도 다 셈족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따지고 이제 뚫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주 이 돌을 닦은 성철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알아요. 구원자가 부처가 아니라는 걸, 석가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 얘기했었다. 언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사탄이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성철이가 본 부처는 사탄이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오소서 오소서. 우리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성철이가 70몇 년도에 부처날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사탄이를 추종합니다. 이렇게 뜨니까 제가 찾아보라 그러나 언젠가 찾아보셨나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찾아서 성철 쓱, 그러니까 옛날 사진이니까 약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릴게요. 네, 넣어드릴게요. 10시 전에 찾으면 10시 전에 넣어드리고 후에 찾으면 내일 넣어드릴게요. 모든 세상 종교는 한 가지요. 여기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 얘기. 내 몸을 위하는 신입니다. 세상 종교는 모양이 어쨌든 이름이 어떻든 모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모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누구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 잘 모시면 내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내 몸덩어리를 섬기는 건 뭐냐면 세상 신이다. 딱 정리하면 돼요. 이게 이방 신이에요. 봐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몸뚱이를 소중히 생각해요? 소중히 생각 안 해? 이상하네. 우리 장로님 빼놓고는 다 소중히 생각해. 장로님은 몸을 너무 막 썼다고 안양에 있는 그 원장님이 아이고 몸을 너무너무 아끼지 않고 써서 철로 말하면 철로 말하면 구부러졌대. 그래가지고 허리고 어깨고 다리고 다 휘어져 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봐요. 내 몸을 위하는 신이 이방 종교다. 이거 보시면 돼. 근데 어느 인간이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우리 믿는 자들까지 모든 인간들이 자기 몸을 위할까요? 위할까요? 위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육체는
때로는 급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위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 그게 세상 종교에서는 3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몸뚱어리 잘 되려고. 세상시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미혹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지. 왜? 우리들도 뭐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몸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속히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히 떠나서 뭐해? 이방 신들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신이에요. 오, 저거 괜찮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속히 떠나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줄 때와 안 세워줄 때. 사사를 세워주면 안 그래. 하나님을 계속. 왜? 우리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애시당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으셨어. 그러면 창조주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의 몸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래서 세상에 왜 막장이라고 얘기하느냐?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은요, 자기가 난 새끼도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 6개월인가 3개월인가 몇 주짜리예요. 내던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졌어. 애가 죽었어. 누가? 아빠가 던져서. 지난주 있었던 얘기예요. 원정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봤어요? 몰라요? 처음 듣는 거예요, 저희? 뉴스에 나왔죠. 20대 아빠가 이제 생후 며칠 안 돼, 몇 주 안 된 애를 그냥 던졌는지요. 두개골이 깨졌어. 그래 죽었어요. 그 뭐예요? 내가 잠자는데 뭐 한다고? 내가 달래는데 계속 뭐 한다고? 운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그만큼 사람은 이제는요, 막장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가 내던지진 않아. 그런데 지금은 내 몸뚱어리 불편하게 하면, 그래서 요즘에 애 안 난다, 안 난다? 안 낳지. 우리나라 정말 1위예요. 그것도 세계 1위. 안 낳는 거 세계 1위. 왜? 귀찮다 이거야. 우리 둘만 그냥 알콩달콩 잘 살자 이거야. 근데 그게 애 있을 때보다 더 쪽이 더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 8, 6명 있을 때는 쪽이 별로 안 나. 그런데 없으니까 쪽 내기가 더 쉬워. 방송도 앞잡이를 하잖아요. 그런 일에 돌싱이 나고 뭐 돌싱 혼자 된 사람을 돌싱이라고 하더구만. 그래서 아예 프로가 나왔어. 돌싱들 만나서 자기네끼리 6명, 8명 만나가지고, 아니 12명 만나가지고 짝짓기해. 일주일 동안 한 펜션에서 살면서 서로 이제 몇 번 만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만나가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애 없으면 더 좋고.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옛날에는 부끄러워서라도 나온다 안 나온다? 에? 지금은 버젓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이 막장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뚱어리 얘기하려는 거야. 내 몸뚱어리 하나 좋자고 그러면 애도 안 나. 내 몸뚱어리 하나 위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도 없어. 지금은. 그래서 막장이에요. 과거에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책임은 져. 자식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 책임졌어요. 근데 지금은 책임 안 져. 여러분들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 4주 전에 애는 낳는데 호적이 안 올린 애들이 몇천 명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 애들이. 그 애들을 찾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분명히 산부인과에서는 애는 낳았어. 근데 호적에는 안 올라간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우리 전성수 목사님 교회 오니까 그런 소식도 듣고 다 그러죠. 이 세상이 막장이야. 왜 그렇게 버려요? 나 하나 편하자고. 그러고 보면 이방 신은 몸덩어리를 위해 준다는 신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덩이를 위하는 신이 세상 이방 종교예요. 근데 내 몸덩이를 위해 주면 정말 내가 행복하니? 안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 몇 년 동안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찬양을 위하여. 그러면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동안에 한 주간에 쌓였던 피로가 여러분들 내 안에서 깔끔하게 사라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과정 속에 나의 행복은 채워지는. 근데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있는 종교니까 행복까지 가는 종착역까지 가기 전에 다 주고 행복은 안 해.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에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그러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시름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어둠의 영을 빼내려고 무당이 이거를 했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왜? 빼낸다고. 그런다고 빼내지나? 안 빼내지지. 더 들어가. 일곱 귀신이, 다른 구신까지 다 들어가.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 동안에 악귀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사를 세워주시니까. 나오시면 사사를 세워주시거든. 그래서 속기 떠나서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사울을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야.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사를, 내 안에 사사를 세운다는 얘기는 오늘날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경고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사사가 세워져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무기를 보는 거야. 저놈들 내 무기가 더 세니까 가보자. 하나님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에게 짱돌밖에 없어도, 돌멩이밖에 없어도, 저놈 칼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나와도 내가, 하나님이 요 짱돌 갖고도 내가 저놈 때려잡을 수 있어. 요게 사사를 세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주시는 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뭐 했다?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불길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써있잖아 그대로.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압박과 괴로움,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또 뭐해? 그게 기도야. 슬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괜히 사람 믿다가 그게 사기당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와가지고 뭐 다단계 갖다 대, 아유 있는 돈마저 다 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게 하는 거지.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내 안에 말씀이 이제 다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사사라는 건, 오늘날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지면 그들이 돌이켜 그 열주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를 위하는 신? 몸덩어리 위하는 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야? 몸뚱어리 위하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영광 가득한 곳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안전지대고 복된 자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곳에 그렇게 가봐야 봐요. 그 사사가 죽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다 잊어버려지니까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이 뭐냐? 내 몸뚱어리 위하는 신이라고 딱 정리하면 돼요. 그들에게 절도 하고 복 준다고 하니까 그 행위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뭐하고요?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계속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몸뚱어리 위하는 이방신들 거기를 하니까 나도 이제 너희에게 그래서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고. 근데 아주 버리는 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된통 미디안에게 된통 아말렉에게 된통 이웃 모압과 암몬족 속에게 블레셋에게 된통 다낭 왜 또 나 시우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사사를 또 세워주시지. 그게 14번 반복한다는 얘기지. 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면 이를 인합니다.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존중히 여기는지.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럴 때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살 길을 내가 개척한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그 길은 아니라고. 가보시라고 한번 시험 삼아. 이거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 시험 삼아 가보시라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무릎을 꿇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15절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기도잖아. 어떤 걸 기도하느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 우리 속이 강해야 돼요. 내면이 강해야 돼요. 네. 얼굴이 강하면 안 돼. 내면이 강해야 돼요. 말이 강하면 안 되고 내면이 강해야 돼. 그래서 외유내강이란 말 사자성어도 있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선물이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마음에. 이거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게 이렇게 되기를 깨달아 충만한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뭐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 얘기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좀 기도 얘기를 좀 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사사가 있는 것. 그럼 내 안에서 말씀 있는 것. 계시록 5장 앞에 거 안 지웠나요? 5장 8절 책을 취하매 내 생물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무슨 대접?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이 향은 뭐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8절 얘기인데 8장 이제 5장 8절인데 8장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슨 양로? 분당에 만납교회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가 그 아버지 김우영 목사의 아들인 김병삼 목사가 거기에 담임 목사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요, 우리는 성령 집회라고 하죠.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금향로 집회. 그렇게 금향. 예, 그게 이제 이거예요. 금향로 집회라는 게 뭐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로에, 금으로 만든 향로에 향을 받았으니, 아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안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받았으니 이는, 여러분 읽어요. 모든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금향로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 그 기도를 한자로 뭐예요? 향. 그래서 이거를 보좌 앞으로 가져가 천사가. 4절 향연이 뭐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존중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무슨 향로? 금향로예요? 은향로예요? 노향로예요?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 애굽이 나를 압박해요. 바벨론이 나를 괴롭혀요. 블레셋이 나를 괴롭혀요. 아수르가 나를 괴롭혀요. 이게 구약에 있는 대적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를 땅에 쏟아버리냐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본론으로 가서 한 번 더 비유를 들게요. 창세기 2장 21장 16절. 이거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걸 보고 사라가 너 이것들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누구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 가죽 부대와 함께 얹어서 내쫓아버려.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네. 물이 다 떨어지고 그 땅은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없는 땅이에요. 한 화살을 쏘면 딱 날아가면 그 정도의 이스마엘 놔둬놓고 아들과 함께 방성되고 가니.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각 잡아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 오늘도 우리 손주에게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자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4명 기도의 손. 그럼 지네들이 이제 얼마나 숙달이 되냐면, 처음에는요 기도해도 눈말 활동하고 지네끼리 장난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딱 기도손 다. 그러면 모든 4명, 소라보라, 유라, 이슬이, 지난주에는 또 하원이, 하준이 등.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젠 각이 잡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기도하면 눈 말똥말똥하고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얘기도 했어.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 않고 딱 찬양도 안 하다가 너무 길어요. 3절까지는 못 가더구만 애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도 이게 한 절 딱 해요. 말씀도 한 대여섯 구절 해놨더니 오늘 너무 길어요. 그냥 아예 안 읽을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한 절.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아이일 때는 각 잡아주는 것을 배워줘야 돼요. 기본적인 기도 자세,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음도 기도입니다. 신음하는 거, 너무 아버지를 안 찾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한 맺힌 막 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 어떻게 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야 그게. 그렇다니까 방송되고 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방송되고 하는 아이의 소리를 뭐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응답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도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각 잡혀 있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아는 거야. 형식에 너무 매여 있어 한국 교회가. 요즘에 조금 풀어지긴 했는데, 근데 너무 뭐 열린 예배라고 또 그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각 잡혀 있든 각이 잡혀 아니 있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 하셨다? 와,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게 뭐야 두 자로? 기도지. 기도 들으시나. 그러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러잖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인자한 기도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오잖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라고 그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빨리 교회가 봐라. 시원하게 해놨다. 그렇게 싹 교회 오니까 시원해졌잖아 지금. 선생님 교회 딱 들어오니까 시원해 안 시원해? 살겄어 안 살겄어? 살겄지. 예. 일어나 아이레에서 봐요. 들었다잖아. 19절 하나님의 하갈에 뭐를 밝혀? 샘물을 보고. 샘물이 옆에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지혜를 주셨어. 알려주신다니까 기도를 하면 샘물을 보고. 네. 요까지 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 17절, 18절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18절 범사에 다 가래. 항상 하면 기뻐야. 아유 우리 오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2절이 데살로니가후서 16, 17,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너는 내게 기도하리라. 그게 나오잖아 다. 그래 지도자가 필요한가 봐. 여러분들 아무리 불러도 그런 게 딱 느낌이 안 오나 봐. 뭐가.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요거 마지막 얘기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약장사는 아니야. 계속 마지막 하니까 언제 저 인간이 마지막으로 끝내려는지 지금 그러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 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얘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럼 당신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렇지. 뭐 안고 들으시겠다? 그래서 나훈아가 얘기했잖아. 무시로. 항상을 바꾸면 무시로. 쉬지 말고를 바꾸면 무시로. 범사를 바꾸면 무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무시로 듣겠다. 이 얘기야. 거꾸로 얘기해보자. 그렇잖아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뭐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